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선포될 말씀 통하여 존귀 하신 주 예수께만 영광 돌려지는 복된 말씀 선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우리들의 어두워진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어두움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낙엽을 묵상하며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아직 엄청난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는데 뭔 낙엽입니까? 여러분 요즘 낙엽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제가 지난 8일 전 8월 15일 광복절 날은 말복 다음 날인데 제가 마침 토요일이기도 하고 광복절 휴일이어서 10시에 이제 이 산에 좀 갔어요. 숲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갔는데 사진을 보여주면 아는 것처럼 길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낙엽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2026년 8월 15일 10시 2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찌 이제 말복이 하루 지난 삼복 더위에 뭔 낙엽이냐.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낙엽을 보면 뭔가가 떨어지잖아요. 뭐도 떨어지고 이것저것 좋은 것이 떨어지면 좋지 않죠. 그래서 좀 걸어가다 보니 이 낙엽이 작년에 혹시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동영상 2초짜리를 보여드립니다. 소리가 나게끔 했는데 안 나는 건 죄송하고 2초 소리가 납니다. 뭔 소리예요? 매미소리. 이것은 2026년 8월 15일 10시 5분에 말매미가 우는 소리와 함께 뭐가 떨어져요? 낙엽이 보입니까? 시력이 좋은 분들은 3개 정도가 떨어지고 하나는 떨어지다 멈춘 장면을 제가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잖아요. 비석이 있고. 그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안 좋은데 무덤이 보이니까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다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걸으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삶은 낙엽이에요, 낙엽이 아니에요? 낙엽이 아닙니다. 우리 따라서 우리는 가지다. 우리가 낙엽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건 슬프죠. 그렇죠. 물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감정도 훼손되죠. 그런 낙엽이 떨어지면 마음이 괴롭지만 우리는 결코 낙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건 슬프기도 하고 그런 주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슬픔의 노래도 만들기도 하지만 낙엽의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낙엽을 떨구는 것은 낙엽이 스스로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낙엽을 떨구는 거예요? 나무가 떨구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낙엽을 떨구느냐? 나무를 살리고 나무 가지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낙엽을 떨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가을이 되면, 봄과 여름에는 나뭇잎이 광합성을 해서 당을 포함한 유기물질들을 잘 만들지만, 겨울이 되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광합성도 안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뿌리에서 수분 흡수도 어려워져요. 영양가도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한데, 나뭇잎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 나무가 생존하기가 어렵고, 나무가 죽으면 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의 생존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뭘 하냐? 나무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신비로운 작동에 의해서 나뭇잎과 가지 사이에 있는 특별한 층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탈리층이라고 해요. 탈리층. 탈자는 벗을 탈, 탈이실 할 때 탈자고, 리자는 뭐냐면 이별할 이, 벗고 또 이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과 이별하고 명예와 이별하고, 어디 직장 다니세요? 시청 국장입니다. 끝발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단히 좋죠. 표정만 봐도 막 커피를 내고 그러잖아요. 이별할 날이 온다. 명예와도 이별하고, 그렇게 뭐 아령도 막 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헬스장 가서 막 그잖아요. 그 막 남자들이 막 조금 적당한 해야지 막 보란 듯이 무거운 거 하다가, 막 제가 예전에 한번 일곡동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어르신인데 어떻게 막 허세가 있는지 막 무리하게 하더라고. 오늘 저는 이 무더운 날 막 하고 막 젊은 사람들 막 보란 듯이 하다가 막 갑자기 경기가 와서 더위를 먹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때로는 겸허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물질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명예도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오늘 한자적으로 변리층이다. 이 변리층은 뭐냐면 특별한 세포의 그룹인데, 낙엽이 떨굴 때쯤 되면은 세포막이 특별한 엔자임, 효소에서 녹게 돼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경계인 벽이 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이거를 떨굴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변리층을 앱시즌 레이어라고 그래요. 앱시즌 그럼 단어가 세요, 안 세요? 발음하기도 싫어요. 이 앱시즌이라는 거 뭐냐면 절단하다는 뜻이에요. 변리층. 절단되는 면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절단되고 뭐가 막 툭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싶네요. 여러분 하는 사업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절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나무를 살리고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나뭇잎을 떨궈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더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라. 지금 당장은 뭔가를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주신다. 세 번째는 뭐냐? 한 번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것이 끝인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겨울이 가면 뭐가 와요? 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다시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잠깐 손해가 날 수 있죠. 물질 조금 손해났다고 다리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결코 다리 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손해가 와도 우리가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겨울이 지나가면 다시 잎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잎이 아니고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 가지 자연과학적이고도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은 무엇이다? 포도나무다. 우리는 그의 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떨어지는 낙엽이 아닌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로 꼭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앱시즌 레이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건강도 좀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지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네가 어찌 나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네가 나한테 거짓을 하면 안 됐지. 그런 마음이, 이 배반감에 이 몸을 떨 때 가슴이 도려내는 것처럼 앱시즌, 잘라지는 것 같은, 잠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 오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은 뭐냐? 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 아픔, 절단의 아픔 가운데에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뭔가 좀 잃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이다? 우리 따라서 시작이다. 우리의 뭔가가 잘라져야 주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너희는 결코 떨어질 낙엽이 아니다. 너희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뭘 맺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잠깐은 이 나뭇잎이 절단되는 아픔이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신령한 열매, 기쁨과 사랑과 소망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6절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불에 던져서 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설교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태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예정받고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도 가고 당연히 열매도 있고 축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때 영적인 유대인처럼, 영적 예루살렘처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예정받고 천국은 당연히 갈 것이고 놀라운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당연히 누릴 걸로 생각하지만 가지인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난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분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재 본 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이 분재라 하면 화분 분재에다가 재배할 재자, 화분에다가 아름다운 꽃나무를 가꾼다. 기술이 필요하죠. 나무는 쬐만한데 나무 나이가 100살쯤 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할아버지 같은 나무니까 쪼깐하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가꿔야 되는데 아기가 지나가다 가지를 툭 쳐서 부러지려고 덜렁덜렁해요. 그러면 이것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도 있고 안 살아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의 특징, 이 결정은 어디서 나오냐? 관다발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지가 이 분재, 이 나무 기둥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관다발, 영어로는 베스큘러 번들이라는 건데 이 베스큘러라는 뜻이 뭐냐?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나무에도 혈관이 다발이 있다. 전선에도 전선 다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과 무기양분이 지나가는 수관, 물관이 있고 영양분이 지나가는 췌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재를 가꿀 때에도 이 바스큘러 번들, 이 관다발이 잘 살아있는 것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훼손된 것은 살기가 어렵고 고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런 일은 여러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멘해서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다가 막 손가락에 절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19 해야죠. 근데 그러기 전에 손가락을 생리식염수 같은 게 있으면 잘 씻어가지고 얼른
말하자면 학동이나 어디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가야죠. 접합하는 대로 갑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여러분 절대 절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6개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불편해 나는 잘 아니죠. 근데 그때 이것을 접합할 때 성공률은 뭐냐? 뼈를 붙여야 되고 인대를 붙이고 신경을 붙이고 동맥과 정맥이라는 혈관을 붙여 다 붙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혈관이 중요해요. 골격이 되는 뼈도 붙여야겠죠. 그리고 신경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대도 붙여야 돼요. 그죠?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피가 안 가면 괴사가 되죠. 동맥을 붙여야 되고, 동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맥이에요. 또 정맥이 이것이 작동을 안 하면 피는 가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우열이 돼서 파랗게 멍이 들고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무도 그렇고 이 손가락도 그렇고 이 바스큘라 번들, 혈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교회는 다녀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가만히 보면 뼈는 있고 인대도 붙어있고 근육도 있어 본 사역도 하는데 혈관이 없어요. 모양만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점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씀이 샘퍼드도 아무 이것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 좀 거부감이 일어나고, 예배만 드리면 좀 졸리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됐잖아요. 이것이요. 여러분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돼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령한 연합이 되어져 있어야 가지로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주님과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예 절단이 됐든지 아니면 겨우 생명만 유지되는 거예요. 피가 좀 갈라다 말라다. 그러면 살아내는 있으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오늘 이 시간 혈관이 약한 분들은 혈관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혈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뭐가 중요해요? 혈관이 중요해요. 영양주사 하나 맞으려도 혈관이 안 나오니까 막 이 사람 가서 찔러 저 사람 가서 찔러.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혈관이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려도 혈관이 좋아야죠. 아무리 좋은 영양가를 주려도 이것이 절단돼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혈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채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100점부터 우리 교회는 빵점은 없는 것 같고, 가만 보니 항상 주는 분은 한 1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 뚫레 오고 해찰하는 사람들은 한 30점 정도 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자, 점수를 매깁니다. 내가 이제 골격은 이루었고 근육도 있고 뭔가 사역도 하는데 내 안에 혈관이 공급되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물어볼 것도 없죠. 자, 그것을 주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 있다? 사랑 안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엽이 떨어질 때, 마음이 애리는 듯한 고통,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묘약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막 발버둥 치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카멜레온 같아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자,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적당히 거하는지를 다시 한번 채점해 봅니다. 주님은 친절하게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알려주마. 10절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그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과 연결된 자예요. 영적인 혈관이 건강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영양분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관계도 보내고 축복도 보내고 모든 것을 보내고 싶어도 혈관이 좋아야 되는데, 혈관이 좋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계세요? 한 100점 정도 지킨다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헛웃음을 한 두 분이 하셨고, 나는 빵점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수라도 이렇게 긁지 마세요. 손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라버렸잖아요. 두 사람이 목을 긁었는데 실수인 걸로 믿습니다. 그럼 한 50점쯤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거의 99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려운 걸 물어봅니다. 성경의 말씀이 몇 개인데 이 66권을 그 몇 개를 지키냐고 하면 어찌 대답할까요? 누가 평가를 할까요?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요, 어렵게 설명을 안 해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부족해서 어려운 말 쓰지, 탈리층이나 앱세지는 가증한 말을 하지, 주님은 어려운 말을 안 해요. 우리 목사들이 잘난 체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간단하다. 그래서 그 계명을 딱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12절만 한번 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저것 아니고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제가 다 봤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좀 뭐 좀 사주라면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어디다 막 꼼쳐놓고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을 지어다.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맨 잔소리하고 맨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그러져요. 각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없으면 여보 전화해서 어디 갔어? 뭐 어디 갔어? 뭐 양말 하나도 못 찾아갖고 맨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아이, 주여, 저는 사랑 못합니다. 그냥 애지간지 해야죠. 주님, 내 남편 못 겪어봤잖아요. 그냥 사랑은 그냥 아유,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럼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가장 집으로 가져가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따라서죠.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는 제가 뺐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인데 그리스어에는 아가파테라는 한 단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가파테, 알렐루스는 서로란 뜻인데 이건 좀 적어놓고 외워도 좋아요. 아가파테는 뭐냐? 너희도 사랑하라. 알렐루스는 서로란 뜻이에요. Love each other, love one another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그거예요. 서로는 일단 제쳐두고 너희도 사랑하라. 아가파테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게 아주 신비로운 단어. 오늘 지금 이거 배우려고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가파테는 뭐냐면 2인칭 복수 형태예요. 너희들은, 영어에는 그냥 love, 사랑하세요, 사랑해, 이걸로 끝나거든요. love. 근데 그리스어는 분명합니다. 문법이. 아가파테 뭐냐면 2인칭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모두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주체적으로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이 사랑을 받아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주는 게 좋다는 분이 70분, 받는 게 좋다는 분이 한 10분 정도 들렸거든, 제 귀로.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정에서도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그죠? 나는 원래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까 찬송에도 그랬지. 태초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나는 받을래. 나는 받는 데 기질이 좋아.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2인칭 복수. 너희 모두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따라 주자. 사랑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IMF 때도 금반지 주로 어디서 나왔어요? 없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서로 형편에 맞게 사랑을 표현해야지 어떻게 바라는 거 받으려고만 하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가파테라는 단어가 현재 문법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어에서 현재는 뭐냐?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거예요. 한 번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도 그죠. 주님 이제 더 이상은 사랑 못 합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낙엽처럼 앱시전 딱 끊고 다시는 쳐다보기 싫으니까 이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원수도 사랑을, 저 사람 원수도 아니에요. 저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양심이 있군요. 쉽다는 분이 몇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랑을 딱 여기까지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사랑하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계속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낙엽이 비록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좋은 간증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삶 가운데 낙엽은 떨어져도. 어떤 젊은 엄마가 이제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춘기 아들이 중독에 빠졌어요. 컴퓨터 중독. 그러니까 엄마가 아가 컴퓨터 끊어야지. 그러면 막 이 아기가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욕을 해요. 엄마라고 불러본 지가 언젠지를 몰라요. 얼마나 폭행을 하는지.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폐륜이라고 하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달래다가 어느 날은 야 컴퓨터만 하면 어떡하냐, 학교 좀 가라.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요. 친구도 안 만나고 밤새 컴퓨터만 해요. 그래서 야 밥이나 좀 먹고 와라 그랬더니 막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어떻게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거래요.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이렇게 기도해요. 아가파테. 사랑은 끝이 나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면 괴롭잖아요. 받았으면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좀씩 돌려보내자. 사랑을 받는 거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다 밖으로 돌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밥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왜 가요? 집으로? 밥을 차려줘야죠. 아빠들은 잘 몰라요, 이런 마음을. 저도 설교하면서도 몰라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이제 밤새 컴퓨터하고 두루누 있을 판인데 밥은 좀 먹고 와야지. 11시죠 되면 장바구니 해가지고 밥을 몰래, 왜 몰래 해요? 나무 두드러 맞으니까 밥을 하고 살찌기 나가고 또 밥을 하고 살찌기 나가고 가보면 밥을 먹어 있어요. 그러기를 이제 9일이 됐어요. 9일째 다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장바구니를 톡 떨었죠. 왜 그래요? 식탁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아들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가 뭐 간이 철렁해요. 근데 아들이 뭐냐고 하면 엄마 가지마, 밥 먹고 가. 우리 따라서 하죠. 같이 밥 먹고 가. 아들이 막 눈가가 촉촉해요. 막 1년 반 만에 엄마를 불렀어요. 욕을 하던 그 아들이. 물어보니까 상담가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그랬는데 깨서 보면 밥이 차려져 있고 한 사흘 나흘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랑 운전하고 가다가
아기가 졸랐겠죠. 어디 가자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야만 살았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 죄책감 때문에 나 때문에 아빠가 죽었구나. 또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적이니까 일하러 나가 돈 벌러 나가니까 이 애기는 그냥 그 죄책감을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엄마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바쁘잖아요. 돈 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도 안 가, 학교도 안 가, 친구도 안 만나. 이러니까 얘가 이제 컴퓨터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나중에는 이제 폭력성으로 드러나요. 이게 세상을 향한 원망, 교회도 안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9일째 오는 엄마를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엄마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포기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를 가가지고 상담받고 치료받고 운동하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런 이치를 다 알려줬어요. 그 아이가 죄책감으로 비롯돼서 분노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다. 우리 따라서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파테.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지혜를 낸 게 뭐냐면 친척들한테 다 불러서 외갓집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아들 이제 여행 한번 가자. 치유의 여행이다. 이래가지고 지리산자락으로 다 호텔방 잡아놓고 친척들 싹 데려갔어요. 3박 4일 동안 딱 그 말만 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야. 너는 너무 귀한 아들이야. 이거를 만나는 친척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3박 4일 동안 단 한 번도 컴퓨터 얘기를 안 하고 스마트폰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중독이 상식적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중독은 더 강력한 중독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중독, 가장 강력한 중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줘도 매이지 않는 중독, 거룩한 신령한 중독, 사랑이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소프트 파워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 사랑이고. 근데 우리는 이 소프트 파워보다 뭘 많이 써요? 하드 파워. 야놈 자식아 너 뭐 떼려고 그러냐? 혼을 내고 막 용돈을 안 줘버리고 막 그런 걸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건강도 잠깐 잃어버릴 때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관계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남은 잎이 아니고 주님께로 꼭 붙어있는 가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자.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언제까지 사랑하자? 따라서 끝까지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요. 잠깐은 혈관이 조금 간당간당 위태로웠을지 몰라도 주님의 영적인 혈관들, 동맥과 정맥이라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신령한 은혜가 옵니다. 신경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기도할 때인데 찬양을 부르고 싶어. 나도 한번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 근육이 이어집니다.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이구나. 여러분 그런 낙엽은 나를 잠깐 아프게 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 오늘 설교에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을 부르십니다.